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중 하나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성실과 사랑을 보여 사람의 인정을 받아 주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27장에서 29장을 통독하겠습니다. 27장 히스기야 신하들이 수집 편찬한 솔로몬 잠언 선집. 두 번째 27장 12에서 27절, 60에서 73 경구, 12에서 16절, 어리석은 자들의 부주의한 행동들에 대한 경계, 제60 경구,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제62 경구,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17에서 19절, 사람 사이에 상호 영향력 강조. 제64 경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제65 경구,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20에서 22절, 자족과 자중과 자기 반성의 필요성. 제67 경구,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제68 경구,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수월은 유대인들이 죽은 자가 거하는 처소로 여겼던 지하세계를 말하며 아바도는 멸망, 심연이라는 뜻으로 앞선 음부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거하는 처소를 가리키거나 죽음 그 자체를 표현한 말입니다. 23에서 27절, 근면을 통한 번영의 성취 권면. 제70 경구,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제73 경구,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28장 1절에서 14절, 74에서 87 경구, 1에서 3절, 악인과 의인이 사람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 제74 경구,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제75 경구,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4에서 14절, 율법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자세와 그 결과. 제77 경구,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제82 경구,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제85 경구,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제87 경구,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두 번째 28장 15에서 28절, 88에서 100일 경구, 15에서 17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치리자의 악행 지적과 그 결과. 제88 경구,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제89 경구,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18에서 28절, 의인과 악인이 반드시 받을 상반된 보응. 제92 경구,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제96 경구,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제99 경구,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제100 경구,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29장 1에서 14절, 102에서 115 경구, 1에서 11절, 의인과 악인이 각각 그 자신과
이웃의 행복에 끼치는 상반된 영향. 제102경구.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제105경구.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제109경구.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12에서 14절. 여호와의 공의에 근거한 통치 질서의 필요성. 제115경구.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참 평강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28장 1절을 보면 죄인과 의인들의 마음 상태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죄인들의 상태를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라고 했습니다. 즉 죄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스스로 겁을 먹고 도망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악한 자들이 스스로 놀라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누가 고발하거나 쫓아오지 않아도 마음에 있는 양심이 자신을 고발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의 발자국 소리에도 놀라고 자신의 그림자만 보아도 겁을 먹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인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백수의 왕인 사자는 어떤 동물도 두려워하지 않기에 언제 어떤 곳에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삶이 떳떳할 뿐 아니라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나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왕들 앞에서도 무수한 대적들 앞에서도 평정심과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불안과 스트레스로 시달리며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세상 어떤 곳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29장 14절을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원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문 표현은 쇼페트인데 이는 본래 재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직무로서 재판이나 판결을 예로 든 것은 아마 오늘날처럼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던 고대에는 솔로몬의 경우에서 보듯 왕의 주요 직무 가운데 하나가 백성을 판결하는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성실로 번역된 단어는 에메트인데 이는 원래 진실함, 신실함을 의미하지만 직분과 관련해서는 의무에 합당하도록 충실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왕이 백성의 목자로서 직분에 합당하게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위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등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감당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평강의 복이며 희락의 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임을 알고
오늘 하루 주의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성실한 사역으로 주 안에서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우리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